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는 믿음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경건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소금을 등에 싣고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몸부림을 치다 일어나 다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소금이 물에 젖어 녹아내리는 바람에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당나귀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져서 주인의 짐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당나귀의 소행을 눈치챈 주인이 어느 날 소금 대신 소음을 나귀 등에 얹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당나귀가 개울을 건너다가 일부러 벌러덩 나가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물에 젖은 솜이 어찌나 무거운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나귀는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할 때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내 건강이나 내가 처한 현실의 귀중한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는 은혜될 수가 없고 복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지 몰라도 나 자신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만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있지만 나는 나됨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껴야 합니다. 은혜로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움 속에 그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된 현실을 보면서 그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위탁해야 됩니다. 이 큰 은혜의 산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내 운명을 그냥 던져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이 그리스도인의 생이요 바른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삼중장애를 갖고 있던 헬런 켈러 여사, 눈은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으니 말도 할 수 없는 불행을 딛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하게 귀중한 일을 많이 했고 심지어 많은 책을 저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님, 그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헬런 켈러 여사는 싱긋 웃고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으로도 시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 부족한데 어찌 원망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그를 불행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헬런 켈러 여사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헬런 켈러 여사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입니다.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디아스포라로 태어났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사실상의 나그네 처지가 그리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늦게 이 처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디아스포라로 태어난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태어난다는 것, 그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중고등학교 6년을 효과부라진 소리를 해도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아예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공부를 한다면 영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바이링구얼이라 그럽니다. 바이링구얼이라는 말은 2개 국어 이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이링구얼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방 헬라에 태어난 덕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두 언어를 다 구사한 사람이 됐습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종교 두 문화를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훌륭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 자격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십시오.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감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사의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할 때, 그가 계속 잘못된 때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교회를 핍박했어도 몰라서 한 일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율법을 위해서 한 일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확실한 붉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 그런 충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는 율법에 대해서 맹종했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가 진실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강제로 그를 붙들어 포로하셨습니다. 강제로 붙으셨다는 것, 강권적인 소명,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잡으셨습니다. 포로하셨는데 포로한 그것을 내가 목표로 삼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약할 때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 은혜가 강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에서 강해지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비롭게 놀라운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내게 주신 계시의 영을 인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간질병일 것이라고 추리해 봅니다.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 말고 쓰러진 일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설교하던 목사가 갑자기 쓰러지고 눈을 허옇게 뒤집어 쓰고 거품을 품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멋진가 보십시오. 설교하다 말고 나가 자빠라져도 그 약함을 알면서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의 병은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동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겸손하다.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처지에서 온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며 은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경륜적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현재 성경으로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2절 화면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또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때가 찬 경륜, 그리고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찬 경륜 속에 혹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상징적으로 혹은 예표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방에 전하는 일에 내가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간간히 나름대로 의심도 하고 생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붙잡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지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더구나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이 돼서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왜 파손이 됩니까? 파손이 되기를. 예? 그리고 로마에 가서 행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갇혀 지낼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이렇게 죄명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 감옥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조금씩 사도 바울은 주의 경륜을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친위대에 전파됩니다. 로마 고관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로마에서의 2년간의 현실이 헛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실수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내게 주신 경륜, 내게 주신 직분, 그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내 현실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먼 곳에 밝은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롱셀러라는 말은 안 씁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팔렸다가 사라지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래도록 많은 사람에게 팔리고 읽어지는 책, 서양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물론 성경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마그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많은 피해가 있는 그 고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스칼렛입니다. 이 스칼렛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소설의 제목이 Tomorrow is another day가 또 다른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하면서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스칼렛이 부르짖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나고 영화가 끝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깨지고 재산도 다 허물어지고 기댈 수 있는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소설이 롱셀러가 돼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낙심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맡은 바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할례자를 맡겼다 그랬어요. 유대인을 맡기셨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 사람들을 맡기셨다. 주님께서 내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맡았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분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할 일,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분명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께 표현하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의 역할은 뭐냐?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심은 일만 한 거예요. 누군가 가꾸고 어떤 사람이 거두게 될 거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겠지? 나는 심기만 했다. 여러분, 요새 사람 너무 조급해서 탈이에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려고 하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아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나는 심기만 하고 저 사람은 가꾸기만 하고 그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게 역사예요.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은사 분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 다 다르잖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대에서 길을 내고 기초공사를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이 거두게 되고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할 것도 있겠지요. 죽으라고 70년대 저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예?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통일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 준비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렇게 해 가면서 해야지. 내 눈앞에서 화끈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며 우리가 할 일이 뭐며 이 세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는 것으로 족하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분들과 교제 약수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분들이 맡은 것은 교회를 든든히 해가는 일이요, 내가 맡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에게도 은혜요 나에게도 은혜요 하면서 은혜와 은혜 속에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악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교제입니다. 옛날 공자는 오악을 용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악. 오늘날 나라가 어지러운 이 오악을 그냥 둬서 그래. 5가지 악이란 뭐냐? 만사에 빈틈이 없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간악수를 쓰는 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공정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공정한 듯이 처리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전부가 거짓말인데도 워낙 구변이 좋아서 진실인 것처럼 떠드는 자들, 속으로 음흉한 악당인데 기억력이 좋아서 아는 것을 많이 해서 아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호리는 자, 못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를 공자가 말하는 오악을 행하는 자라. 이 5가지입니다. 문제는 진실입니다. 은혜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다 없어도 진실은 있어야 합니다. 다 가지고 있고도 진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되다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즉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알기에 충성했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했고 은혜 안에 살기에 사도 바울은 가슴을 활짝 열고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 안에서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하여야겠습니다. 참으로 정직할 때 새로운 은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내게 분담된 내 몫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